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몸이 좀 불편하셔서 남한산성에 거처를 두고서 거기에 사셨습니다. 하루는 교계의 원로 중에 중진 목사님들이 우리 한 목사님을 좀 찾아뵙자 그래서 병문안을 목적으로 목사님께 방문을 했습니다. 대화가 진행이 되고 한참 대화가 무르익어 가는데 어떤 한 분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모처럼 좋은 날 받아서 이렇게 한 자리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간곡한 어조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들이 순간 당황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 무시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은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목사님을 초신자로 착각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쉽게 한 말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유명해지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사로서 삶을 살지라도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뒤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가졌던 명예와 지식과 어떤 허울, 직책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천국 가지요.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음의 동기까지 철저하게 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작은 것까지라도 세밀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행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순간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결국 영원한 안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 안식에 누가 언제 들어가게 될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만일 그런 날이 불식간에 닥쳐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의 관계로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예수 잘 믿으라는 말, 똑바로 믿으라는 말보다 더 유익된 말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4장 5절에 보면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으로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성취의 결과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매일 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붙은 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8째 날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8째 날이 없고 영원한 7째 날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잃은 자들입니다. 범죄한 직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다 뺏기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물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있어서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자식을 얻는 기쁨도 잠시 있죠. 남자는 노동을 통해서 성취하는 기쁨, 소득의 즐거움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짧은 기쁨, 부족한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안식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참 안식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안식을 생각할 때 천국을 떠올립니다. 장소적 개념을 통해서 안식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해요. 성경에 예수님 계신 곳을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말할 때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독생자의 안식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안식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안식할 수 있을 거야. 안식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천국, 천당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항상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당이라는 장소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그래도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천국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안식의 최종 종착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말할 때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천국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일부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각하고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천국이 안식처가 되는 이유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데 그 안식의 주인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에서도 예수님 계신 곳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천국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장소, 내가 누릴 대가인 안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법에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줍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선지자 노릇한다.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 나는 그 장소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었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에 어떠했는지는 상관없고 오직 장소와 안식의 대가만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이해, 천국 이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천국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없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식은 없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없다. 안식의 본질은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의 실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이 가진 오감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오감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보고 먹고 마시고 들었어요. 모든 오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오감으로 체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가르쳐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죠. 말씀을 주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키워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안식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홍해도 가르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주셨으면 이제 순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시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키워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인간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천국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갈 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믿음이 있어야 안식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믿음 대신에 그것을 단어를 다른 것을 사용하죠. 순종하는 믿음이었느냐 순종치 않는 믿음이었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구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단어가 있죠. 청종. 예?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로 구분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이것을 자기에게 되물어야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스스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 유익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만이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자는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지옥에 떨어지느냐? 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주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는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결국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순종치 않는 것은 뭡니까?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단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으니까 여기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양심에 거리거린 것들이 많죠. 예수님 교훈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믿노라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청종은 믿음의 증거고 순종치 않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순종이 나와야 돼요. 청종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동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요, 눈물 나고 감동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 나고 감동되는 일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언제부터 상업적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물건 파는 것에도 고객 감동을 얘기해요. 영화 드라마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막 눈물 흘리게 하고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돈벌이 위해서 대본을 그렇게 써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 받음이 뭡니까?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무너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산 사람이 감동받아서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지. 영화나 드라마 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변화됩니다.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복음으로 자기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쟁취하고 안식을 내 것으로 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나무도요, 저는 참 나무 잘 키우는 분들 존경해요. 잘 모르겠어. 뭐 일주일에 물을 몇 번 주라 뭐 하라 하지만은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 근데 이 나무 잘 키우는 분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거를 뭐 2, 3일 주기, 뭐 물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저희 집에 오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다 죽어. 권사님들 참 존경스러워. 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저 외도 알죠? 저 남해에 가면 외도 있죠. 거기에 어떤 분들이 두 부부가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고 꽃이 피고, 근데 거기에 그 외도가요, 소음기가 많아가지고 그 땅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심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두 부부가 뭣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다 갖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여기에 맞는 수종이 있구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종들을 심어서 그렇게 섬이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그런 곳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고도가 높은 지역 고산지대에는 거기에 맞는 나무가 있어요. 고산지대에만 잘 자라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의 땅에 잘 자라는 수종은 뭘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마음의 땅에서 잘 자라는 수종은요, 이 세상 친화적인, 자아 친화적인 수종이에요. 내 뜻, 내 욕망, 내 계획이 정말 잘 자랍니다. 가만히 놔둬도 무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 마음에 뭘 심어야 될까? 수종 논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선택은 말씀을 심을 것이냐, 자기 생각을 심을 것이냐, 이런 수종 논쟁이 아니에요. 수종 논쟁은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뭘 심어야 되느냐? 말씀의 수종을 심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땅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에 맞게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종에 맞게 밭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복음은요, 고급 나무입니다. 세상 수종, 자아 수종처럼 아무런 밭에 그냥 심으면 복음은 죽어버려요. 땅이 안 맞으면 복음은 죽어버려요. 복음을 심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을 골라내고 곱고 잘게 부숴서 가루처럼 만들어야 옥토가 됩니다. 이 몇 개월간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묵상하고 성경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진리가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렇게 쉽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 그럼 복 받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과 종 사이가 왜 이렇게 멉니까? 왜 안 돼요? 다 하는데. 청이 종으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청이 종으로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 정도 인격이면 도덕성이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훌륭한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더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도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이 종이 되는 결과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제거하셔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갈아엎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 받을 이유를 스스로 마음에 품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속도 모르고 옆에서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는 참 화단을 잘 가꿨구나. 그거 화단 가꾸려고 그래서 가꾼 거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거지. 어쨌거나 예? 그런 것들이 작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손길 좋은 흙 가져다가 거름 가져다가 주고 키우고 돌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저거 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에 화초가 많았죠. 지난 24년 세월 동안에 참 도둑도 많이 맞고, 그거 도둑질해 간 것만 다 반환받아도 화원 차릴 정도로 되지 않을까, 과장하자면. 어떤 때는 소철나무를, 화분은 안 가져가고 소철나무를 싹 뽑아갔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인삼 벤자민 그거 아름답게 키웠는데, 그거는 통째로 그냥 들고 가버렸어요. 소철나무 뿌리째 뽑아간 분. 그거 키우는데 이치는 밝아서 이거를 좋은 땅에 심어야지. 옥토 같은 좋은 흙을 채우고 자기 집에 가져가가지고 교회에서 도둑질한 거 자기 집에 가져가가지고 거름 주면서 정성스럽게 키울 것이 분명하죠. 지금 살아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그런 이치에는 참 밝아요. 그런데 나무는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키울 줄 알면서 도둑질하는 자기 마음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전혀 생각 안 할 거예요. 자기 마음밭은 썩어가는 줄 모르면서 도둑질한 나무는 흙이며 거름이며 애지중지 키우는 이런 이중성.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복음을 원해도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과 안식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반드시 말씀이 심겨져야만 되는 땅이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려면 그 땅은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4월 5일이 쉬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무가 울창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6.25 지나서 우리나라 산들은 전부 벌거숭이 빨간 산이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게 뭐냐면 이걸 빨리 심어서 빨리 자라는 나무가 뭐냐. 수종 논쟁이었죠. 뭣도 모르고 아카시아 나무 전국에 다 심었다가 그게 무덤 옆에 그걸 심으니까 그 뿌리가 무덤에 다 들어가서 관을 다 망치고 이것도 나중에 깨달았죠. 과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밭을 다루지 않고
빨리 자라는 것이 어떤 건가 생각해서 그런 수종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땅에 물을 뿌리면요, 이 물이 물러져 가지고 딱딱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땅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심겨지고 거기서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일수록 절대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 복음을 심어서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이 성령과 은혜로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땅에서는 사망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안식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한다면,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다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안식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의 밭 중에 사람 마음밭이 제일 척박한 밭이고 완고한 땅이고 강팍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을 깨부수고 갈아엎어서 온전히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고 순종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의 애통함과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심령의 천국이 되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마음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수고 깨뜨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수종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로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심령이 무너져서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고 상한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